말씀과 함께 78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야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안식일을 규정하여 일곱째 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쉼을 얻게 하셨으며 40년 동안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게 되었죠. 그리고 수르 광야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고자 했지만 물이 써서 먹지 못하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바꿔주시고 이 광야 학교 여정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질병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고 스스로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셨고, 이제 오늘 우리 1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출애굽한 지 약 45일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신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나오지만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 때문에 불평을 쏟아놓는가 하니까 배고프다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에 젖어 있고 또 정신적으로 갓난아기 같아서요, 뭔가 불편하고 필요한 것이 생기면 무조건 울고 떼쓰는 것부터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때를 오히려 그리워하고 아름다웠었던 기억이었던 것처럼 기억의 왜곡을 일으키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뭐가 아름답고 먹었으면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근데 당장의 현실이 괴로우니까 과거의 그때가 뭔가 더 아름다웠던 것처럼, 더 좋았었던 것처럼 기억의 왜곡을 일으키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질타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요,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을 내려주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아침에는 이 만나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는, 정말 배고픈 자녀를 풍성히 먹이시는 어머니 같은 그런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음식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만나라는 뜻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을 이제 말로
이제 만나라는 말이 명사화가 되면서 이름으로 부르게 된 거죠.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냐? 그런 질문에 모세가 방금 읽은 15절 말씀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부터 비같이 양식을 주어 먹게 하셨다니,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 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맛있는 양식을 먹는 기적을 이 백성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먹었는고 하니 35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먹었습니까? 40년. 40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매일같이 보내시고 먹이시는 이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적이 매일같이 40년 동안 계속되어도 과연 백성들이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이것을 먹었을까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민수기 말씀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 11장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같이 40년 동안 이루어지니까요, 어느새 감동, 그 감사, 그 감탄, 이것들은 사라지고요, 이제는 당연한 듯 익숙하게 여기고 또 다른 불평을 내어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초자연적인 그 기적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양식을 주시는 이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 같은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호흡을 주시고, 일하여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것으로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웃고 교제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상의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만 가보아도요, 누군가는 평생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꿈이자 그분들의 가족들이 바라는 기적이 무엇일까요? 일어나서 걸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말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기적으로 여기면서 감탄해야 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깊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사는 것이 기적임을 알아차리는 예민함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을 사는 것이 기적임을 알아차리는 예민함을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상이라고 하는 선물을, 일상이라고 하는 기적을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일상이라는 기적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 감사한 마음이 새롭게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만이 아니라 이것이 매일같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지속됨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또 당연하게 이것을 여기고 또 새로운 불평과 불만을 내놓는 그런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일상을 사는 것이 기적임을
선물임을 알아차리는 예민함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며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요, 특별히 요청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가정마다 택배 보내주시듯 만나를 각자 보내주시지 않고요, 그들의 진영에 보내주시는데 거두어 가는 것은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사람 숫자만큼 한 사람의 한 오멜, 대략 2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요, 그만큼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탐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일교회 꼭대기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대거 뿌리는데 사람들한테 1인당 5만 원씩만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시키심과 동시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내일 일을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날 것까지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우리는 언제나 미리미리 챙겨두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미리 챙겨두고 하는 것을, 그런 안심, 그런 안정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많이 챙긴 백성들, 그 다음날 것까지 남긴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더 거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린 것이죠. 근데 만나를 거둘 때에 지켜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 날 일곱째 날 휴일 곧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이죠. 정말 신기한 것은 평소에는요 일용할 양식 이상 거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버리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위하여 2배를 거둔 것은 어땠냐면 24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일을 위한 훈련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자로는요 편안할 안, 또 숨을 쉬다 할 때에 식자를 써서요 편안히 숨을 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얼마나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쉬어라, 편안히 숨을 고르고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그때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매일같이 치열하게 뭔가를 창조해내고 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오늘도 일하지 않으면 내일 굶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불안을 내려놓고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 6일을 온전히 일하였다고 한다면 하루를 떼어놓고 그날에는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위하여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감사하고 감탄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강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휴식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휴양지를 찾아 떠나고 바닷가로 또 산으로 유명 명소로 심지어 예배당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 여전히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이 어디가 돼 있든지 휴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마지막 제목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누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을 사는 것이 기적임을 알아차리는 예민함을 주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휴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와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